시작해도 될까요? 예,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에드먼턴에서 온 조승준 야구부입니다. 저는 광주교구고요. 광주교구에서 왔고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 6년 동안 가르치다가 그리고 여기 첫 주임 본당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본당 사목이 참 일찬해요. 제가 1년 보좌하고 주로 이제 로마에서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공부 마치고 또 바로 또 학교로 들어가는 바람에 본당에서 활동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좋은 기회에 이렇게 에드먼튼에 자리가 나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에드먼튼 성당은 70년이 됐어요. 5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가지고 아주 고색 창연합니다. 고색 창연하고 아주 구닥다리 성당이에요. 근데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5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가지고 성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면이 주로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부터 이제 성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성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성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주 그냥 무사히 별일 없이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면이 나오면 공사비가 2배, 3배가 든대요. 근데 다행히 성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값싸게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에드먼튼 오시게 되면 꼭 우리 성당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한번 성당 구경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전례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말 여기 성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성당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널찍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즐거운 또 주말을 또 보내셔야 되니까 짧지 않게, 길지 않게 아주 임팩트 있게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시 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해줘요?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좀 더 해도 됩니다. 우리가 또 아재 개그를 또 우리가 또 지나갈 수 없죠. 여러분께서 나면서부터 늙은 게 뭘까요? 나면서부터 늙은 것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늙은 것 뭐래? 나도 이건 잘 모르는데 할미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나면서부터 늙은 것이 할미꽃이 돼요. 그러니까 할미꽃이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할미꽃이니까 그런가 봐요. 하고 날마다 떼돈을 버는 사람은 목욕탕 주인이랍니다. 신만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 신만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 삼다수. 삼다수라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네요. 우리나라에서 도를 통한 스님들이 가장 많은 절은 통도사라고 합니다. 통도사. 마리 앙뚜아네트가 싼 똥은 루이비똥. 아유 재밌네요. 여러분 집에 루이비똥 하나씩 다 있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자비의 하느님, 가난한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어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증거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제가 회개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순시기가 회개 때잖아요. 회개시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이번 사순시기 동안 우리 자매님은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셨어요? 고백성사를 통해서 회개했다. 잘하셨어. 또 우리 회개 어떻게 우리 언니는 회개 어떻게? 매일 미사. 매일 미사로 이렇게 회개를 하셨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회개를 이번에 하셨습니까? 아, 마음으로 회개를 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 나름의 방식대로 그 회개의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예,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하느님과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방점은 화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 예. 우리가 막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머리에 얹히고 그렇게 그렇게 막 과한 액션을 막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하면 뭔가 이제 과한 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회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화해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과 화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하느님 만나가지고 하느님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고 뭐 화해합니까? 예, 그거 쉽지 않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웃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웃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랑 화해를 해야 된다? 나 자신하고 화해를 하는 것. 나 자신과 화해를 하는 게 바로 누구랑 화해하는 것이다? 바로 하느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내가 화해를 했는지를 잘 한번 성찰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미사를 마쳤을 때 사제가 뭐랍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방금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복음 선포자잖아요. 우리 다들 복음을 선포. 뭐 가두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선교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내가 이웃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내가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성당 나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꽃이 있으면 누가 달려들어요? 벌들이 달려들고 막 이렇게 벌레들이 달려들잖아요. 꽃이 말을 합니까? 꽃이 나는 이렇게 향기가 좋아, 나는 이렇게 매력적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아서 그 향을 맡고 다 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의 친절, 미소, 배려, 침묵, 경청, 솔선수범, 희생을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성당에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성당을 따라 나오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회개의 핵심도 그겁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이렇게 내 마음이 정립이 돼 있으면,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게 바로 뭐다?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성지순례 많이 가시죠. 성지순례 가고 기도회도 다녀오시고 또 유명한 신부님 강의 막 들으시고 막 철야기도 다녀와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아주 상기된 얼굴로 이제 절 찾아옵니다. 신부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삶,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종교에 몰입이 돼가지고 어떤 약간 이제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들뜨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들뜨면서 뭔가 이렇게 성령이 나한테 오신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본인이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다? 내 인생이, 내 인간성이, 특히 내 인간성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바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신학교와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25년 동안 그 성격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나 저기 어디야 거기 신학교 갈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탄탄하고 뭔가 어떤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 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년 단위로 해당자들을 관찰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신학교나 수도회나 갈 정도 되는 사람들도 안 변하는데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바뀌겠습니까? 그게 잘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환상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런 바뀌지 않는 나를 막 책망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막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막 가혹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바로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 나는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룬다면 좋겠지만 현실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창한 의미의 회개를 하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못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막 바오로의 회심 사건을 막 보면서 와, 나도 좀 이런 회개를 좀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고 그거는 바오로 사도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다, 바로 내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냐? 자기 문제 인식. 요즘 뭐 메타인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메타인지. 뭐 자기 객관화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자기 객관화. 너는 왜 이렇게 자아가 과잉돼 있냐, 막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스스로 객관화를 못하냐, 이런 얘기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나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바로 또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거울을 보는데 외모의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볼 줄 아는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게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에 솔직하게 내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해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른데 이런 나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혐오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을 혐오하지 말아요. 회피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듬어 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보듬어 준다, 품어준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건 자기 애랑은 또 다른 거예요. 자기 애와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자신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적인 강건함을 갖는 게 바로 회개의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개의 출발점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자아 비대증 혹은 교만이 일어났는가의 여부입니다. 코린토 2서 12장 2절에 바오로 사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오로 사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이게 체험한 것은 탈원 체험이라고 합니다. 탈원 상태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회개하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까 그 자아 비대증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느낌하고는 아예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연히 다른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증언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색다른 체험이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색다르니까 막 흥분되고 이제 분명히 그런 건 있겠지만 그 결실은 뭐냐? 차분함입니다. 경외감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체험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내 몸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게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우월감, 자만심, 이거는 회개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숙연하게 느껴지고 남이 나를 통해 느끼는 고통을 내 자신도 느끼게 하는 자기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느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개방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거나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한다거나 그게 영원합니까? 사랑 체험 이렇게 특히 사랑 체험은 길어야 얼마나 걸린다 하죠? 그 감정적인 그 호르몬이 솟구치는 그런 사랑은 거의 한 2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강렬한 체험들 있잖아요. 내가 막 승진해서 막 기쁘고 막 뭐 내가 막 이게 뭐 집을 사서 기쁘고 이런 거는 6개월이 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뭐와 같다? 고무줄과 같습니다. 고무줄과 같아서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일이 잘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풀어 올라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누룩과 같다고 표현해요. 누룩과 같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의 성정이다. 보통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게 고무줄과 같이 늘어졌다, 다시 이렇게 쪼여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과시적인 말들을 하게 되죠. 특히 막 술 먹고 이러면 막 이렇게 과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막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을 막 남발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설레발을 쳤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풀어졌다, 이렇게 조여졌다. 그런데 이 부풀어짐에 대한 체험이 이게 어떤 체험이냐면 굉장히 중독적인 체험이에요.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또 그래요.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한 중독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아이씨 다시 술 안 먹어야지 해놓고 또 먹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뭐 흉보고 욕하고 이런 것도 막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욕구와 군중 심리에 기인하는 어떤 동조 의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매우 감성적인 그런 동물, 비이성적인 동물이고 명백히 틀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내가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뭘 하지 않는다. 이런 나를 죄악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죄에 열려 있는 존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 뇌 자체도 우리는 한 가지 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안에는 파충류의 뇌도 있고 영장류의 뇌도 있고 그리고 뭐 포유류의 뇌도 있고 다양한 뇌들이 우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좀 매너가 좋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내 영장류의 뇌가 작동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갑자기 막 짐승같이 막 이렇게 좀 맛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내가 갑자기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가 이렇게 뭔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불안정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 바로 나는 어른의 나가 있고 유아기, 아이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인데 나이가 많은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하나의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를 지어서 못된 놈이야.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뭘 작용하냐면 내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이게 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의식. 이제 의식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 다 이제 무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내가 자꾸 쓰레기들을 내 이제 무의식에다 갖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 특히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내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부유해요.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면 내가 분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삶에
분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내 스스로에게 이런 분심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긍정적인 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에 걸리게 돼요? 과대 망상증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그 사이비 교주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많죠. 예수님이 뭐 몇십 명씩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뭔가 다르긴 해요. 근데 그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 해? 난 누구라고 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 어떤 분의 그 예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MBC PD 수첩을 보는데 거기 한 학자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하면 그래서 봤는데, 한 학자는 자신을 뭐라 부르냐면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왜 독생녀냐면 자기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독생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그만큼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 자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떤 좀 자존감이 좀 과하다고 생각은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일보, 그 통일교가 운영하는 언론사죠. 세계일보를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홀리마더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입장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갔는데 입구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창피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딱 당당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쫙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 학자님이. 그러면서 이제 한 학자님이 이제 사무실에 딱 앉아서 간부들에게 이런 훈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카메라 찍고 있는 건데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겠어. 이걸 알아야 해.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잉망상이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이 보통은 처음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이게 남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과대망상증에 걸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향이냐면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애가 강한 존재예요. 우리는 자기애가 어떻게 보면 어떤 말로 이렇게 환원이 될 수 있냐면 생존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존 욕구가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애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자기애가 잘못 발현됐을 때 우리는 과대망상증에 빠질 수 있다. 아까 치면 자비대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고해성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고백성사는 이제 고해성사는 고백 플러스 화해성사라는 의미예요. 고백하고 화해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가서 우리가 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를 하고 내가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자리가 바로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심판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해성사는 용서를 받는 기능도 있지만 고해자가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털어놓는 거, 이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우리의 어떤 왜곡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부조리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단층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뭘 경험하게 되는 치유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단절되어 있는 나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치유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져, 내 심리적인 채증이 이제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바로 고해성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볼 때 마음을 우리가 고해소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별로 고해성사도 안 하고 싶고, 물론 이제 그 반대로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강박이 되면 안 된다. 하나의 압박이 되면 안 된다. 압박. 고해성사를 압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다. 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크답니다. 두려운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외감, 종교적인 경외감 누구든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회 문화 안에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정 안으로 이렇게 내재화가 돼가지고 이 권위의식이 너무 이렇게 철저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 생각을 안 하면 하느님한테도 똑같이 그걸 투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느님도 이렇게 권위적인 하느님, 차가운 하느님, 심판하시는 하느님, 죄를 캐묻는 그런 하느님으로 이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든 말든 이제 그건 다 이제 떨쳐내시고 우리는 따뜻한 하느님, 치유하시는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애쓰는 그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께서 과연 지옥에 사람이 있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 하느님께서는 자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텅텅 비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황청 불려가서 막 화나고 막 이게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이게 잘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도 거기 동조하는 바이고요. 바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지옥에 한 명도 없게 텅텅 비게 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믿냐? 인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존재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면 하느님 눈에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이 보이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같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장애인이에요. 하느님 눈에 우리 장애인들. 그러면 장애를 가진 그런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한테 그냥 이렇게 정상인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애정을 많이 쏟잖아요. 훨씬 더 마음을 쏟고 뭐 내가 하루라도 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막 절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느님께서도 우리한테 똑같다는, 우리 이 장애인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하느님께서 그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더 우리를 더 절절하고 애절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그런 분이,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인 거예요. 행복하고 복된 자리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런 복된 신앙인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죄, 소죄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어려워지는데 자,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 보실 때 머리가 깜깜하잖아요. 뭘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일미사 몇 번 빠지고 아이고 뭐 사는 게 죄지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막 이게 두루뭉술하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밀히 얘기해서 대제라는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동반했을 때 그게 대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간음죄, 그 다음에 뭐 배교죄, 그리고 살인죄, 이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느님만이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중죄, 대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어떤 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행위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대제가 돼. 이게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보실 때 고백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죄예요. 대제를 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사 보시잖아요. 미사 볼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참회의식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면서 참회의식을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 이때는 소제가 용서가 돼요. 그거 하면서 소제가 다 용서되니까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한 거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위중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안 줬을 때는 그건 다 소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해성사 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로 내 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생각으로 간음한 사람도 죄인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불현듯 나는 그런 생각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지나가면 갑자기 그냥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불순한 생각은 대제다 소제다? 소제예요.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 여자한테. 예. 근데 대제를 저질렀다고 하려면 손이라도 잡아보고 이제 대제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잘해야 소제다. 소제. 예. 내가 뭐 이게 불순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남 뭐 잘못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 고해성사는 주로 좀 이렇게 양심 성찰할 때 내가 어떤 대죄를 저질렀느냐를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내가 주일미사를 빠져서 누군가한테 뭐 분심을 일으키게 하고 내가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그건 또 대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고해성사를 내가 주일미사를 안 나가서 아무한테 피해를 준 게 없어요. 내가 근데 주일미사를 안 나가니까 내 남편도 따라 안 나가고 내 애들도 따라 안 나가고 다 같이 이제 같이 공범이 돼 버렸다 하면 내가 그건 이제 대제가 되는 거죠. 그들을 내가 죄로 인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너무 뭐 피곤하고 바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 성당을 안 나왔다. 이거는 그냥 소제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거 잘 분별하시라.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죄의식에 갇혀 살지 마시라라는 걸 말씀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자책하고 죄의식에 빠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다 바로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성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성사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뭐 심판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용서.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용서가 이제 되어야 된다. 남을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누구부터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자기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인스턴트식으로
막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보석 주고 얼른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사실 고해성사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약간 면담 비슷하게 차분하게 좀 앉아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죄들, 이런 내 마음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치유를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드는 내가 믿을 만한 그런 고해 사제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격주의 신학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엄격주의는 이분법을 초래해요. 선, 악 이렇게 이분법을 초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엄격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엄격주의로 가다 보면 우리는 금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 버려요. 금기에 몰입이 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 무슨 죄를 지었어요? 금기를 어긴 그 죄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 주셨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기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지켰냐 지키지 않냐,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내 자신이 과도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엄격주의에 빠질 그런 엄격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죄에 쉽게 빠지거나, 이렇게 항상 양극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격주의에 빠지거나 죄에 쉽게 빠지거나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엄격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본인한테 너무 엄격하지 말라는 게 저의 취지인데, 근데 그래도 남한테 엄격한 것보다는 본인한테 엄격한 게 좀 더 낫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주의는 나한테는 한없이 자유롭고 남을 막 엄격하게 해버리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낫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한테도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게 이제 자기애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forget and forgive. forget and forgive. 용서하고 잊어버려요. 용서하고 forget and forgive.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또 왜냐하면 우리 살아갈 인생도 바빠요. 뒤를 돌아볼 새가 없어요. 항상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forget and forgive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정한 존재고, 자,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회개할 때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사실은 이 적당한 거짓말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 건강에 좋대요. 그 적당한 거짓말은 나한테 그 사람들과 그 친밀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뭐가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그 라이가 있잖아요. 이게 선한 거짓말, 그러니까 적당한 거짓말은 그거는 여러분께서 그걸 너무 죄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내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내가 너무 정직해가지고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 이게 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건강한 거짓말, 적당한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이게 환심을 또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해서 너무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은 죄가 아니다. 생각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바로 이게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분심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분심도 죄가 아니다. 왜? 내 분심을 누구한테 피를 준 게 없잖아요. 분심이 들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니까 분심도, 그래서 이제 고해소 들어가서 분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이제 극복하자.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 너무 선악 여기에 막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지 다 옳고 다 틀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판, 종말, 죄 이런데 너무 이렇게 꽂혀서 사시지 말라. 구원의 그 어두운 면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집 나간 그 아들 그 이야기 있잖아요. 루카복음 보면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첫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진정을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아버지 빼고,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고 첫째 아들, 둘째 중에서 진정을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첫째 아들을 약간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얘가 더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한 거는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이렇게 내맡기고 온갖 방탕한 짓거리 다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둘째는 뭘 했어요? 내 자신을 막 혐오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자기 용서를 했어요. 해서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요놈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애들 이렇게 키우실 때 너무 엄격하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애들이 오히려 더 그런 회개를 잘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습관적으로 반성을 너무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그 사랑,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더 잘 체험을 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따뜻하고 관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욕구에 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욕구와 욕심은 또 다른 거예요. 욕구와 욕심은 다른 거다라는 걸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욕구가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욕구는 내가 욕구가 있다고 나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 그러니까 욕구는 니즈고 그 욕심은 그리디잖아요. 그리디가 잘못된 거다. 그걸 잘 분별하시라.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인간으로서 그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욕구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상위 단계의 욕구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이렇게 생리적 욕구에서 인종 욕구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인정 욕구가 또 넘어가면 또 나눠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게 이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들 보면 우리가 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프란치스코 성인, 부처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부잣집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다 채워졌어. 욕구가 다 채워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성인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집이 가난해서 우리는 성인이 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 성인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 부모님을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인이 못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성인이 못 된 게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거 자책하지 말고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욕심을 안 부리시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루이비통 얘기했지만 내가 루이비통을 갖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 루이비통을 사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리플리 증후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짝퉁을 사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순하고 여기에 좀 약간 바보 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짝퉁을 사잖아요. 그러면 뇌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산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만족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 모든 게 갖춰져 가지고 막 다 살 수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 욕구 불만, 욕구 결핍에 걸릴 필요가 없고 짝퉁을 사면 되고, 아니 짝퉁도 못 사겠다 하면 그냥 사진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되는데 사진 하나 걸어놓으면 내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내 거라고 이게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욕구를 채워가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내가 욕구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잘 통제를 하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내가 반도 안 했어요. 반도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 제 약속한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좀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오늘 사실은 그 니체 사상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니체는 이제 오늘 못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타자 중심적인 자기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과정 중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역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수를 한 거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신은 없다, 뭐 초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이론으로 이렇게 변질된 게 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되어가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같이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부족하고 결핍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해서 슬슬 서서히 자기가 이제 자기를 완성시키는 자기화의 과정, 자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중심적인 자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병폐들을 겪게 되는 것이다. 타자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아 중심성에서 타자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 중심에서 이렇게 자기화가 이루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폐쇄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내 안에 갇혀버리는, 내 안에 그냥 갇히고 끝나버리는 그렇게 된. 그러면 이제 약간 자폐나 이런 걸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타자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개방이 돼요. 우리가 더 발전하게 돼요. 더 발전하게 되고 개방이 되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느님까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이웃 안에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그냥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배려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 이웃에게 이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게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요. 제가 참 캐나다 와서 감동받은 게, 여러분께서는 정말 몰라요. 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도네이션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참 한국은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도네이션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도네이션의 목적이 좀 더 고상하면 좋겠죠.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물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타자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돼요. 나는 너무 바빠서 피곤에 찌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번아웃 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고 죄책감과 각종 중독 탐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둘째, 나에게 조화의 지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휴식과 일, 기도, 친교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이 짜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삶의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셋째, 나에게 어떤 돌봄의 공동체, 돌봄의 관계가 있는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나는 나의 에고에 고착되지 않고 자유롭게 관계 안에서 적당한 거리들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존중감과 친밀감을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하나의 어떤 돌아볼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적 자리와 사적 자리 차이를 인식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그런 감수성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지를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게 자의성과 타의성을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거룩함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느님께 있죠. 그렇지만 하늘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하느님 루카복음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 이미 하느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우리 일상 안에 시장 안에 이미 거룩함이 있다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찾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느님 향해서 거룩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거룩함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느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초대받게 됐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씨, 괜히 세례 받아가지고 몰라도 될 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분심 속에 산다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런 것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하느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느님의 존재와 가깝게, 하느님의 그 속성, 거룩함의 속성, 또 어떤 게 있어요? 용서하는 거. 용서는 원래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하느님의 특성들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우리 시장, 장터 안에 이제 그런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애적인 자기화에서 타애적인 자기화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끊임없이 존재의 수용성, 존재의 인내를 발휘를 해야 된다. 수용성, 존재 수용성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그런 존재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존재 수용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 차원 존재가 높은 하느님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방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이제 눈만 뻐끔뻐끔한다고 개방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건 뭐다? 바로 죽음이 바로 우리를 개방적으로 만들게 해줍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다. 나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죽음을 상정해 놓고 내가 이 세상 오늘을 살고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개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같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신론자들은 또 아니면 염세주의자들은 또 안 그렇죠.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신이 죽음을 먼저 맞이하셨고 그걸 극복하신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그 절차, 그 과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개방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우리의 스승이 누구다? 바로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스승이다. 가난한 이들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긍정화시켜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다? 절대 선이. 하나님께서는 악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모든 것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것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 자체는 다 선하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밝은 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가볍고 행복하고 좀 더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이 없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